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34절 맞죠? 34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멸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변호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운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앞에는 믿음의 선진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경우를 두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다.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3m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몇 장이라고 했죠? 3장이라고 그랬나? 3장 19절? 17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몇 장? 3장 16절 읽어봅시다. 자, 금신상을 만들고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 불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불려와서 너네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좋은데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풀무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라도 좋거니와 지금 제가 읽은 그런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상형금과 낭금과 승환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쏟는 시기 어느 시기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아니하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아니었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래 금신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그 자들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왕 앞에 고소를 해서 그들이 왕 앞에 끌려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왕이 그들한테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너네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왕이 그렇게 들어가라고 해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할 수가 없고 혹시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금신상에 우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갔죠? 풀무불에 들어갔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용인하러 가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명하여 납짓을 당하고 명하여 이르되 이 불을 두껍게 하기를 불보다 10배나 두껍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중수사 몇 사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공문과 속옷과 보덕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덮어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이 얘기를 그냥 역사적으로 읽으면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징벌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잘 견디고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쪽으로 우리는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너네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거의 영적 의미를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는 누구의 상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왕은 이 모든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신상에 절하라. 우상에 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금신상에 절하고 우상 예수를 믿게 된다면 결국 예수 믿으나 마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풀무불에 던지는 거죠. 풀무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신 게 맞죠. 왜 맞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저희한테 내가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떤 저희 그 풀무불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어떤 연단과 고침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정결케 돼서 나와야지만 내가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 이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잘 얘기했죠. 잘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너네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난 예수 믿고 예수 편인데 왜 내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왜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 밖에서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이냐 이렇게 꿈에도 이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죠? 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기인세 활동한 예수를 믿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무엇도 했다고 그랬죠? 큰 능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낼 때 여러분 힘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능력 주셔서 쫓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예언도 하게 되고 남들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되고 또 큰 기적을 행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놓고 예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런다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나한테 복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은사자로서 예언도 하잖아, 능력도 행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인가요? 마태복음 그 7장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언하고 은사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은 상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놓고 예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 믿는데 우상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사람들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믿음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놓고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 행악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지금 우리 황당하든 뭐하든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은 건 믿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단계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단계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우상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상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너 우상 예수를 믿기 싫어? 너 제대로 예수 믿기도 원해?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겠다는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들의 내면이 불태워지죠.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 생각들, 우상 숭배의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런 식으로 너 우상 숭배하면서 왜 믿어?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를 우상 삼아서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받고 책망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마음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지 몰라주는지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안에 숨어있는 숨은 생각들, 옛사람의 생각들 또는 우상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 생각들을 말씀이 조명해 준다는 얘기죠. 조명해 주고 예를 들어서 뭐 헌금하게 됐을 때 너 어떤 마음으로 헌금한 거야? 이렇게 묻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거냐? 아니면 남들한테 보이고 나 이렇게 했다고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제어하고 주님께 헌금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참다운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점점 바꿔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런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시니 난 그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에 의해서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 말씀의 풀무불에 의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쭉정이 같은 생각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들, 거짓된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조명받고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밖으로 밀어내 버리게 된다면 이건 말씀의 불에 의해서 불로 세례를 받고 내 안이 다 더러운 것들이 찢기 같은 것이 다 타버리고 내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때가 그때 그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의 연단이 다 끝나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풀무불의 연단은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제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예수를 통해서 인도해서 이제 풀무불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고 그 뒤로 이제 풀무불이 나오게 되면 죽어서 나와요,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나오는데 죽은 건 뭐가 죽었냐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풀무불 안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을 가도 살아서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옛사람이 풀무불에 타서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을 통과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풀무불의 연단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고 있어요. 예전에 좀 받았다가 좀 휴식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지금 계속 풀무불의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환경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회생활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고치실 부분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드러내서 우리를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생활 자체가 우리는 이미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가 소중하고 자기 자신의 풀무불의 연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여러분 그거 소원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의 연단이 여러분에게 아프지만 빨리 와서 통과시켜 나가야 남은 인생 정결케 된 마음으로 제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와 함께 지나가게 되면 살아있는 채로 그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만 죽고 나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상태로 남은 인생 살고 영원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이 불을 이 예수와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 나 혼자 이 불에 들어간다, 말씀의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을 지금 혼자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다니엘 세 친구 옆을 붙잡고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지네들이 다 죽은 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육지처럼 건넜죠.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은 같이 따라가서 얘들이 걸으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 하니까 거기서 전부 빠져 죽었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지금 이 풀무불을 통과하는 거는 모든 인생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심판받을 때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가 교회 다녔느냐?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 그동안 예수 믿었는데 전부 꽝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꽝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의 풀무불이 있는 곳에 와야지. 그걸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라. 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의 왕이지만 이 진짜 그 숨은 뜻은 상징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때에 누가 전선하니 일어나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쇠사슬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 올 수 있다. 왕이 또 말하여 그러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던졌는데 사망하였고 그들이 제대로 신신의 아들과 같더라고. 누가복음에서 분별하는 뜰모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되 지금 누구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야 나와서 이리로 가네.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다. 17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버섯들이 모여 이 사설을 던주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아니하였고 고예비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편한 냄새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뭐 불탄 자리도 없고 그냥 멀쩡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상 말씀에서 조명받고 책만 받을 때 정신이 혼미하고 그냥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옷도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내가 여기서 연단 받는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다 통과하고 나면 나는 이제 아주 깨끗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다 건강해지지 않는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내하지만, 뭐, 죽을 것도 없는 거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이 관계가 뭐냐 이제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얘기했던데 기억했던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단계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 네 번째 요한복음 단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부활하게 된다면 요한복음 단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셋은 공간복음이고 그 다음에 불에 지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고 나오니까 요한복음 단계 이렇게 된 거죠. 거듭남의 단계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나 자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거기에 예수가 나와 인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이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뭐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거기서는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 단계에 있던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듭나게 돼서 거듭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을. 자, 그러니까 이 풀무불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나를 살려 죽여. 우상숭배하는 자들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이 처음 얘기 들으면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낙심하겠죠. 아니 지금까지 나 뭐 했는데 지금까지 해봤던 거 꽝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럼 이 얘기 안 듣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냐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날에 나한테 와서 너네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기적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난 그들한테 밝히 말할 때 너네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락하게 하지 뭐 연단 없이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연단 주실 때 되면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뭐 내가 소원한다 안 한다 해서 안 주고 하게 되면 우리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하나도 못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자꾸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어차피 거기를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걸 잘 받아들이라.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인 거죠.